잠언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인간됨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인간됨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 시간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 잠언이 사실 그 내용이 토막토막 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좋은 말들을 그냥 골라서 붙여놓은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기 쉬운데 이 잠언서를 보면은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생활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간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지혜가 없이는 안 되는가? 그러한 그 내용, 내막들, 그런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 그게 잠언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잠언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잠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면 안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다. 그렇게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의 구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린 창세기 1장을 그냥 천지 창조에 대한 증거 이렇게 보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시작부터 자꾸 비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그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 1장 시작부터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오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사탄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가 다 끝난 뒤에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서 전쟁이 이제 있었어요. 그 천사장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이제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용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 용을 옛뱀,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이제 풀이놓고 있는데 그렇게 땅에 쫓긴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식대로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런 상태의 세상이 되게 하시려면은 사탄을 먼저 처리하시고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신 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땅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게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사탄을 땅으로 쫓아낼 것이 아니고 아예 지옥에다 가둬버리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지은 상태 그대로 세상이 유지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하자가 있다. 이건 하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지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 상식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이런 불만이 이제 우리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냐면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상식, 우리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예 덮어버리고 지나치는 것이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건 다루지 말자, 이건 덮어버리자, 지나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의문은 아예 끄집어내지 못하게 차단해버린 목사들이. 그건 아예 말하지 마. 그럼 믿음 받아들이면 돼. 그냥 인간이 몰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1장을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부터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 기초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용이 결국은 뒤틀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 잘못 끼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의 그 내막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기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은 왜 사탄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서 창조 일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 의문은 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단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설, 이걸 이제 얘기에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그 의문들, 사탄의 존재,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 두지 않고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굳이 알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서 이것만 믿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는가?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믿음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다 있는 믿음이죠. 기독교인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뒤에 7절에 보면은 지혜를 완전한 지혜,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행실의 온전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8절에 지혜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완전한 지혜. 지혜가 완전한 지혜라면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은 지혜가 있는 그 사람 완전한 자를 여김 받습니다. 행실과 무관하게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성도들의 길이 되고 정의의 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선한 길, 이것은 지혜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길이죠. 지혜가 있는 자들. 지혜가 없으면 그 길은 악한 자의 길,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 그렇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있는 게 사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게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혜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나의 전부다. 지혜가 나의 전부라면은 그 지혜가 나의 전부가 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관심은 지혜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을 안 두고 살더라. 그게 우리 형편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잠언서 3장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러니까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복되다는 것인데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혜는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자기 생존에 도움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현대인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를 가장 급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 이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풍조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되 그 세상을 사는데 생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수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내 생존에 도움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수를 말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풍조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구하라, 그런다고 해서 지혜를 찾아서 길을 기울이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나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난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임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0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듣기에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것을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로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것도 나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연관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뒤에 13절부터 나오는 말 정직한 자의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것을 우리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그런 나로 보시라는 거. 지금 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너에게 들어 이걸 나로 보지 말고 일단 나를 보지 말고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그런 나를 보자는 것이에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것도 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것도 나고 길이 구부러진 것도 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패역한 자 나야.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참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만큼은 언제나 좋은 편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꼭 좋은 편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닐까, 믿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실제로 죄의 죽음의 존재로 보고 죄인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를 아는 신자로 드러내려고, 그렇게 나를 확인하려고 죄인이라 이렇게 말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허다한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를 악한 자의 길에서 어두운 길에 행하는 구부러진 길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서 죄인 고백이 나온다는 것, 그게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 대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 방심하는 순간에 늘 나를 좋은 편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좋은 편에 두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악인의 피역을 즐거워하고 구부러진 길에 있고 행위가 피역하고 이런 말에 난 해당이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 얘기, 난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지혜가 부르는데 듣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나를 늘 좋은 편 두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 그랬습니까? 어이 정직한 자, 어이 뭐 지혜로운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지혜 앞에 나올 사람은 당연히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정직한 길을 떠나 있고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이 지혜이신 주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행하신 그 일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어떤 일을 행할까? 그 행하심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바르게 보는 것이. 자,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이제 먹은 것인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된 세상,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고 단지 그 세상만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잠시 기뻐하시다가 사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사탄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사탄 때문에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모든 내막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럴 바야 차라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탄을 먼저 처리해 버리는 게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정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넘기는 이런 내용 하나에 우리가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자체에.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게 형상으로 지은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그 상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이제 허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땅의 실제 완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참된 세상의 내막인 것이죠. 그때 옛날 그냥 지은 그 세상 보고 심히 좋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그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려질 그 새로운 세상, 그걸 내다보시면서 그게 나의 심히 좋은 세상이야, 기쁨이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뭐겠습니까? 사탄은 그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세상을 이루실 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이것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시고 그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지은 이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탄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다스림 받는 인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인간 속에서 자기의 악함을 알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무능함에서 십자가 이루신 예수 이거를 의지하게 돼요. 그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필요한 거죠. 죄가 드러나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다스려진 십자가의 세계, 그 세계를 위해 사탄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다. 이게 아까 잠언 3장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명철로 땅을 지으신 거, 지혜로 지으신 거.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냥 내가 사는 세상 땅으로는 보일 뿐이죠. 그냥.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걸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 완전한 새로운 세계, 새 창조,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내다보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킬, 예수님으로 완성시킬 그런 세계를 그가 담겨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그 기쁨을 위해서 신자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이런 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있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의 의에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신자에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은 나에게는 의로울 것으로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옳은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의가 없으니까 어떤 걸 가지고도 난 옳다,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난 옳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늘 나타난 싸움이 뭔가 하면 누가 옳은가, 이 싸움이에요. 누가 옳은가, 바로 이런 갈등이 되는 것이죠. 누구 믿음이 옳은가, 누가 말한 성경이 옳은가, 늘 이런 싸움에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자기를 어두운 길에 행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로 보지 않게 되는 것도 뭔가 하면 나를 옳은 자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옳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인간 마음 자체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구부러진 길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의 영,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또 내가 양심 바르게 되고, 뭐 온화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온 마음이니까 깨끗해져야지, 달라져야지, 온화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늘 사람들이 희망이 뭐냐면 내가 달라지는 거에 힘을 두는 거예요. 성령 받고 믿음 받고 거듭나고 달라지는 거, 그게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좀 예전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좀 믿음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지금 인간, 우리가 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죄인을 알아보는 것, 그런 인간을 원한단 말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그게 죄의 자리인데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을 알아보는 인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 뭐 바리새인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또 세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들은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제자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 죄인들아 부르면은 다들 예하고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니까 다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안 할 자라 그 말입니다. 안 할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은 거룩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지 죄인을 안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생각이죠. 사실 그게 상식이에요. 사람들의. 저 거룩한 메시아가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느냐, 거룩하게 살고 거룩을 위해 힘쓴 자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그들 생각인 것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천국 보낼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거룩하게.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내지 세리와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내? 그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바리새인 사고방식과 같은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인을 부르신다는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도 있는데 의인 말고 죄인을 불러,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 될 자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보는 그런 자가 있느냐, 그 물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은 죄를 제되게 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되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혜가 들어가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이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이죠. 죄인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마음에 지혜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더러운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면 그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그건 불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쓰는 거,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가 고행이라는 걸 하고 면백이니 뭐니 이것저것 다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자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내용 보면서 사람들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별 노력을 다해서 정말 양심 바르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본다? 안 보여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것은 죄 때문이니까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복 주신다. 이게 사람들이 구상하게 된 믿음의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허구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몽땅 다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성경은 시작부터가 인간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1장 시작부터 인간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자꾸 인간을 위한 것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돌되고 뒤틀린 그런 성경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마음 자체, 그게 청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서는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현상이 나타나고, 내 더러우면서 예수님의 의만이 나에게는 구원이다, 그 모든 내 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청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청결함이죠.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10절 말한 것처럼 지혜가 들어온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면은요, 내가 보지 못하던, 보이지 않던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가 들어온 현상이에요. 내 악함, 내 더러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러움을 보게 되어지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자 내 마음을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이래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이구나. 진짜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 의로는 천국 못 가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되지를 못한다. 그걸 알게 되죠.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더러움을 알지 못한 교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닐 때에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구원받겠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구원이란 그 말도 끊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또 순종한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소위 지상명령,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을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이란 꿈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이 있다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어두운 길을 행한다, 행악을 기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렇게. 그게 악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무지 자기의 그 악함 실상을 자기의 손으로 갈아버리면서 자기를 어떤 복받을 그런 위치에 놔버리는 것. 이게 구부러진 길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 어두운 길, 행악, 악인의 폐역, 이런 단어들을 자꾸 우리 윤리의 그 시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의 폐역들은 뭐 엄청난 어떤 그 막 살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폐역, 난 그런 정도까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방어해버리는 것이 있죠. 그런데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치 두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어둠의 길이 그 자체가. 그게 어둠의 길이에요. 죄를 행하는 게 행악이에요. 내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럼 내 안에 주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는 거. 이 모든 게 행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고집. 이게 악인의 폐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 실상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분될 수 없는 존재라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영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남게 되어지면은 그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막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그 마음은 지혜가 다스린 상태가 돼요. 지혜가 들어온다? 그럼 지혜로 다스림 받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다스리는 마음이 되어지면은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의가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생명이 됩니다.
그게 지혜의 다스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지혜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십자가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다. 그 세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게 일장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건 우리 더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보게 되면은 귀신은요, 청소되고 수리된 그 상태의 집, 그런 마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깨끗한 집, 그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란 귀신 집이라는 거예요. 본래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집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이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비고, 집이 비었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다. 그 집을 다스린 주인이 없어. 주인 없는 집에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를 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을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치 있는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살만한 집으로. 그래 청소하고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향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발상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걸 부지런히 실천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회개하겠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는 신자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도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 그게 아니고 내 가치가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국 귀신이 내 집으로 주장하면서 행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의 가치를 챙기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기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치대. 그 말씀 뭐가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해. 그거 뭐 신경 써. 이거 먹으면 네가 가치 있는 신과 같이 되는데. 그게 사탄 유혹이에요. 내 가치를 챙기게 하는 거. 그게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 자체가. 그 길에서 행위는 폐역한 것이에요.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신자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악이고 악인의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나답게 만들려고, 내 믿음을 보이려고 뭔가 전도를 하고 구제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폐역이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에 있는 인간은 행악을 기뻐하는 것이고 악인의 폐역으로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모든 것, 내 기쁨이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 행함을 기뻐한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얻거나 지켜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실상에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 영혼에 즐거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 바울도 예수님만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예수님만 지식이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그런 상태죠. 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피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피의 능력이구나. 용서의 능력이구나. 그게 지혜가 내 마음에 오게 됨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내막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자는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내 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늘 실감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피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능력만 증거하는 그 길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성도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길은 또 믿음 있지.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해봐. 절대 그 믿음, 그 선한 길이 아니, 성도의 길이 아니고 구부러진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지혜가 om으로 알게 하신 피의 능력, 그것만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의 능력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바로 그 길에서 거룩하다 여김받는 그런 성도로 살면서 내가 증거할 것은 내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사실만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수시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만이 우리 삶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 하나하나가 자꾸 패역한 길이고 행악을 즐거워하는 그런 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게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난 어떤 존재인가? 말 그대로 저주로 끝날, 죽음으로 끝날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아. 그런 나에게 오늘도 용서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 주의 용서가 나를 오늘도 신자된 우리 땅에 남겨놨어. 그리고 내가 증거할 건 주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신자됨이고 그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 세계를 이루시면서 그걸로 기뻐하신다. 그게 신자로서 하는 기쁨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지혜가 들어온 그 마음 상태 거기에서 예수의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자됨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주께 기쁨 있는 길로 가는 성도들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은 믿음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그 피만 증거하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나 즐거움이 되어진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자됨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길에서 주의 피만 증거하는 그 길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